우리 장로교 신앙의 특징을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에 아마 예정론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예정론보다 더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로봇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의지에 모든 것들을 맡겨 놓으시고 방관하고 계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우리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하죠. 실수투성이고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늘 행하는 것들이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고 나면은 역시 또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의 잘하는 것, 어떤 성공적인 그러한 것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은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혹간 자기의 성격을 탓하면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급한 성격이나 느긋한 성격, 이러한 성격을 말할 때에 그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치려고 애를 써도 평생 그 성격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급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한다고 자신의 성격을 그냥 방치해 두기보다는 자기의 성격의 단점을 깨달아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시행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성격이 느리고 우유부단한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 시행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그런 것들을 결단하며 또 시행에 힘쓰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성격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격과 신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신앙과 성격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에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말로 화끈한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성격이 신앙에 합당한 성격이고, 어떠한 성격이 또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그러면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급하고 과격한 그러한 성격의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주님의 사역에 쓰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급한 그러한 성격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이 완만한 사람들, 느린 사람도 역시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격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삭을 생각할 때에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겠는가? 여러분, 이삭 그러면은 딱히 떠오르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50장까지 되어 있는 창세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서부터 바벨탑의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기록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 그렇죠? 야곱, 어떠한 사람.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이 행한 그런 일들. 근데 이삭 그러면은 이삭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에 대한 그 기록은 12장에서 50장까지의 4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한 적은 기록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기록은 그 앞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이삭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에서나 야곱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의 이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 오롯이 그 이삭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은 창세기 26장 한 장에만 나와 있어요. 그 26장의 내용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생명수예요. 그 우물이 있어야 물을 길어서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고 가족이 살아가고 또 키우는 그러한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빼앗을 때에 이삭은 항거하지 아니하고 내어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 번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았을 때에 이삭은 양보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 이삭을 인정하고 서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자, 그 26장에 나오는 바로 이삭의 그러한 그 우물을 양보하는, 판 우물을 양보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26장을 제외하고는 이삭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26장에 그 온유하고 온화한 그러한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삭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은 이삭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사람 이름 앞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1장을 가리켜서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 믿음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기도 하고, 또 후반부에 보면은 이름이 거명되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통해서 이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오는 이삭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떠한 특징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도 히브리 기자는 이삭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놓고, 그리고 그의 행한 일들을 지금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실도 이삭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삭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의 불신앙적인 모습.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지 왜 믿음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얻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다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았고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삶 전체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삭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이삭은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부모예요. 자, 부모인 아버지인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에서를 사랑한 것이 그냥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끌리는 정에 의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뭐 했어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꾼이고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그가 먹을 수 있어서 그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의 편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되겠죠. 편애 속에 자라는, 편애함을 받으며 자라는 그러한 그 자녀들은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물론 뭐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모 되어진 우리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서는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진 교회 안에서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편애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룬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 할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무한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히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공평함을 이루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편애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룬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잘못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거나 내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끼리끼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끼리끼리예요.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 남남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 또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여러 세대들 이런 어떠한 사람들이 서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수원세빛교회를 중심해서 이제는 한 가족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 수원세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 가족인데 가족 안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지. 여러분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편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나와 어떠한 취미라든지 다른 어떤 지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어떤 편을 가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는 사라지는, 그래서 정말 들어오면은 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서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웠는데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자기가 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한 그 시도가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의 실수가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타난 그러한 그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삭의 눈만 어두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 엘리가 98세면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도 98세 되어진 어르신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그러한 측에 속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성경이 특별히 엘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야. 그러면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을 때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홈리와 비나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들었어요. 엘리가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으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를 해야죠. 책망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끔하게 책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게 엘리가 점잖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엘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전사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 소식을 결국엔 엘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들은 그 엘리가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만 몸을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엘리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의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이나 엘리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엘리의 나이보다 더 많았어요. 22살이나 더 많았어요. 120세가 되어진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노환이 언제 오느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흐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힘이 약해지고 모든 기관들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눈도 약해져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흐려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안은 흐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은 흐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흐려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실수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에서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면은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음에라고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어떻게 말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됐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알지? 가서 사냥해서 그거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별미로 만들어서 내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밖에서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삭의 아내예요. 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어요. 이 양반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 아버지가 이러저러 하니까는 야,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계략을 세우는가 하면은 아버님 눈이 어두워요. 지금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털북송이야. 털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입으면은 항상 더운 그러한 날씨이기 때문에 저걸 그러니까 위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소매는 아마 없는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더우니까는. 그러니까는 민소매에 그런 옷을 걸치고 나올 때에 손에는 이 에서는 털이 있는 거야. 야곱은 털이 없어. 아버지가 더듬다가 아들의 팔을 만져요. 팔을 만질 때에 이것이 에서의 팔인지 야곱의 팔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새끼의 털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야곱의 팔에다가 다 붙여주고, 그리고 옷은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야곱에게,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별림과 떡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어떻게 사냥을 잘했느냐 라고 이제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져온 것을 먹어요. 먹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다 끝나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갔어요. 나가고 났는데 뒤이어서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게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러한 그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삭의 실수였다는 것이죠. 왜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이삭이 실수한 거예요. 이삭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어떤 일에 있어서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이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서 아니 이삭이 그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 그 실수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서울 가는 것은 목적이고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있어서 뭐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아니 가룟 유다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예수님 오셔서 행하셔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시행하게 했으면은 그럼 가룟 유다가 잘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룟 유다의 행한 그런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한참을 이제 지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유다의 부지파 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어요.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적군을 막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왕인데 우리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당연한 일을 앞에 두고도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 마당이에요. 당연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왕인 다윗이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은 것 같이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요. 그래서 싸워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물을 흩은 것 같이 다 흩어져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지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흩어졌던 그러한 그 군사들을 다시 모으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그들이 진치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전쟁 치르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 물었어요. 물었으니까는 당연히 이번에도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 지난번 전쟁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이겼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이건 실제는 아니고요.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이면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잖아요. 이 과거 6.25 전쟁 때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부대가 있는데 공산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임 소대장이 이 소대원들을 이끌고 이제 그 공산과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공산군들이 총을 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소대장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부대원들은 서울 병력이고, 그러니까 서울 병력인 부대원들을 이끌고 경상도 소대장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신임 소대장이. 그러니까는 전쟁이 지금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말캉 수리 그랬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예, 말캉 수구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총을 맞고 죽었어요. 말캉 수구리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모두 말캉이 모두 수구리 엎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엎드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는 그냥 경상도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캉 수구리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서 막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막 또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 막 대포로 쏘고 막 그냥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소장이 또 당황한 나머지 아까 말캉 수구리 하는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그냥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까 맨키로 그랬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맨키로가 뭐예요? 아까 행한 것처럼 엎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맨키로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는 아까 맨키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개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기도 하셨어요. 방법이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는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 늘 묻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약한 이삭처럼 이러한 실수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